자비로운 주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운 하나님.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대전투 총서 핵심 사상 요약집 시조사 기획도서로 12월 초에 출판이 되었어요. 근데 이 책이 오늘 아침에 제가 시조사 거기 들어가 봤더니 다 팔렸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각 카페서에는 아직 있지 싶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조사에서 다시 또 출판을 더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의 그 표지가 보라색으로 되어 있죠. 보라색. 왜 보라색이냐 하면 보라색은 적색과 청색이 만나야 되거든요. 적색은 예수님 십자가를 나타내고 청색은 십계명의 돌판 색깔이 청색이에요. 청색. 그래서 십자가와 십계명이 만나서 보라색.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십자가와 십계명, 이것이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 진리이기 때문에 이 보라색으로 제가 요청한 건 아닌데 디자인 하시는 분이 이렇게 알고 보라색으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읽으신 분들이 이 책이 너무너무 좋다고 좀 막 세계 모든 나라의 언어로 번역해서 좀 보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제 딸들한테 이거 영어로 좀 한번 번역해봐라 부탁을 해놓긴 했는데 원래는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영어로 기록했는 거를 제가 한글로 요약을 했고 제가 영어를 잘하면 아예 그 영어에서 바로 요약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거꾸로 하는 것이 어렵지만 앞으로 한번 시도는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이 대쟁투 총서 총 7권 이 책을 다 요약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각시대의 대쟁투 마지막 3장 요약해서 재림 그리고 삼림, 재림과 삼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두 번째로 오시는 것, 삼림, 세 번째로 오시는 것, 그 중간에 천년왕국, 이 대쟁투의 종결 부분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장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계시록 16장 17절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이거는 7장 7장을 내리는 천사 중에 7번째니까 7째 재앙이지요.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가운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 약 40kg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7째 7재앙 중에서 마지막 7째 재앙은 큰 지진, 큰 우박,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큰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큰 지진, 큰 우박이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이 지구 전체가 큰 성 바벨론, 이 지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큰 지진, 큰 우박, 이것이 7번째 재앙입니다. 악인들이 율법을 준수하는 백성에게 일제히 공격한다. 이거는 시간적으로 언제냐면 이제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야곱의 환란도 끝나고, 그러니까 7재앙, 마지막 7재앙도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그때 이제 이 악인들은 마지막 때에 1월 법령이 내릴 때에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마지막 때에 참 진리 가운데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악인들이 누구에게 공격한다고요? 율법을 준수하는 백성, 하나님의 법, 율법을 준수하는 백성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짙은 암흑이 온 땅을 덮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상징 무지개, 그 어둠 속에서 공중의 무지개만이 빛나게 됩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의 결합을 나타내는 무지개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나타나서 거기에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이 지진이 크냐면 땅의 기초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 같다. 이 지구 땅, 이 땅을 지탱하는 기초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 이 우박의 크기가 책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30kg부터 100kg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박이 30kg만 돼도 엄청난 것입니다. 시멘트 한 포대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40kg. 여러분 시멘트 포대가 쫙 공중에서 밑으로 그냥 쏜살같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우박들이 막 곳곳에서 떨어지면 이 지구의 오만한 도시들이 다 낮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부활, 이 특별부활은 예수님 재림 때의 모든 의의 부활, 그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앞서서 있기 때문에 이걸 특별부활이래요. 이 특별부활에는 특별한 의, 특별한 악인 두 종류가 동시에 부활해요. 특별한 의는 누구냐면 이 마지막 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의인들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살았던 우리 특별한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는 이때에 살았던 우리는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특별 부활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특별한 악인들, 이 악인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찌른 자들, 이 사람들이 부활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체포대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에 막 그 대제사장이 물었잖아요, 그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 맞느냐? 내가 맞다. 너희들이 지금은 인정 안 하겠지만 마지막에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시는 것을 너희들이 다 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을 재판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특별한 악인들이 특별부활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핍박한 자들, 참 성도를 핍박한 사람들은 아주 나쁜 악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4배나 밝은 별빛이 나타나고, 그때에 이제 모든 그때까지 살아있던 의인들은
우리가 승리했구나 이거를 직감하게 되고 승리한 의인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하늘 도성의 영광,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모습이 그 하늘에 얼핏 비치면서 십계명의 돌비가 나타납니다. 십계명은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십계명 돌비가 탁 공중에 나타나면 그 글자가 아주 불같은 글자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안식일 계명은 더 환하게 빛나면서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율법의 도장이라고 하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 쟁점은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쟁투의 쟁점은 안식일과 이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문제들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처음에는 동쪽에 검은 구름 한 점이 나타났는데 이 구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서 검은 구름이 흰 구름으로 바뀌고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정복자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고 온 하늘은 하늘의 천사들로 충만해진 것처럼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러면 악인들은 통곡합니다. 악인들, 대제사장, 예수님 재판했던 대제사장, 그리고 헤롯 왕은 구원 못 받는 거 확실합니다. 왜냐면 여기 이름이 나오는 거 보니까 헤롯 왕, 그 다음에 제사장들 회개 안 한, 사도행전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했잖아요. 그러나 회개 안 한 이 제사장들,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들이 다 특별 부활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 깨어라!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예수 안에 잠자던 의인들이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서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날 때에 영원한 활력과 원기를 소유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부활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영원한 활력과 원기. 여러분 매일 활력, 원기가 있습니까?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활력이 떨어지고 원기가 부족해지고 자꾸 우리가 부족해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힘을 내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때는 영원한 활력과 원기를 소유하고 활력과 원기 그 충만한 상태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영원한 활력과 원기를 소유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가지셨던 그 영광스러운 몸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살아날 것이다. 또 그때까지 살아남은 의인들, 안 죽고 살아남은 의인들도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변화되었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승천, 천국, 우주의 중심에 있는 천국을 향하여 올라가게 됩니다. 7일 동안 특별 우주 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진주문으로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두 아담이 만납니다. 인류의 첫 번째 인간 아담, 그리고 두 번째 아담 예수님. 예수님과 아담이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팔을 벌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팔에는, 그
그 손바닥에는 못자국이 있어요. 아담이 그것을 보고는 예수님 품에 안기지 못하고 부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아담을 일으키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서 아담에게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도 고생 많이 했지요. 그 첫 번째 죄를 짓고 930년을 살면서 통해의 일생을 보냈다고 했어요. 930년 통해의 일생을 보내고 그 아담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다시 주시고 그때에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경험의 노래, 야곱의 반란을 통과한 이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 안에서 하는 모든 경험은 하늘에서 우리의 노래가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찬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이 어려운 모든 것들 기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의 경험의 노래가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속사업,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사업은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영원히 배워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어느 장로님께서 다른 교회에 계시는 장로님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거 사실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예수님이 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는가? 네? 이거 한 시간에 제가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장로님 지금 교회 가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대고 전화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장로님 나중에 시대의 소망 78장 갈바리 78장인지 그거 꼭 읽어보시라고. 거기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이 경험, 바로 둘째 사망 유황불의 경험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당하는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는 경험인데 이거는 내가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이제 교회 갔다 와서 그거 다 읽고 시대의 소망 읽고 또 저한테 그걸 보냈더라고요. 그 제가 또 새벽에 또 그걸 보고는 장로님 어느 정도 이해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더 이해하려면은 아직 더 멀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배울 것이다. 십자가는 영원토록 연구와 찬양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죗값을 치른 그 십자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이해를 조금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원한 십자가, 영원한 경이로움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고 영원한 보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좌,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보좌를 하나님께서 함께 앉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정말 영원토록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오면은 다른 모든 오묘들을 설명해 준다. 오묘한 일이 많아요. 그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모든 것 다 이해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수님 십자가를 연구하는 그 자리에 꼭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1장 지상의 황폐,
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자, 이제 이것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하늘로 가고 나서 이 지구의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그겁니다. 이 사탄 마귀의 무리들 다 붙잡아서 결박해서 이 지구, 감옥, 지옥 같은 이 지구에 다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 악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악인들 인생이라고 하는 큰 싸움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인생은 큰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악인들은 일생 동안에 얻은 것이 잠깐 동안에 사라진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생 동안 피땀을 흘리면서 뭔가를 끌어모으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일생 동안 모은 것이 그 재림의 날 잠깐 동안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목사들과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을 깨닫는다. 목사들이 사람들이 아하 우리가 뭔가 잘못 선택했구나. 목사들과 사람들이라는 건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요. 하나님 믿는데 잘못 믿었다 이겁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의 올바른 선택에 대해서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무리 중에서도 구원받는 무리가 있고 못 받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영원히 잃어버린 영생을 찾고자 하는 갈망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왜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리면 당황하잖아요. 그게 귀중하면 귀중할수록 당황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1000만원 잃어버렸어. 당황하겠죠. 1억을 잃어버렸어. 10배로 당황하겠죠. 100억을 잃어버렸어요. 미칠 지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영생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러니까 영생, 천국 영생이 뭔지 알았는데, 얻을 수 있었는데 재림의 날에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들이 영원히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찾고자 하는 갈망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악착같이 끝까지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속은 것을 깨달아요. 그 다음에는 목사들에게 달려듭니다. 그럼 누가 제일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목사들이 잘못했다는 것이지요. 목사들이 사람들을 잘못 인도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교회 많아요. 목사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악인들은 다 죽습니다. 이 세상에는 거민들이 없어집니다. 온 땅은 황량한 황무지같이 되어버려요.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무저갱이라는 말, 무 없을 무, 저 바닥, 저 바닥이 없는 갱도로 계속 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고장이 났어. 쫙 내려가는데 멈추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닥이 없는 갱도로 추락하는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저갱의 경우.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는 사탄에게 놓여집니다. 사탄은 아사셀 염소처럼 추방당합니다. 아사셀 염소, 대속죄입의 두 염소 중에 여호와를 위한 염소, 아사셀 염소가 있잖아요. 그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피는 지성소, 속죄소에 갖다 뿌리지만 아사셀 염소에게는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나와서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해서 저 광야로 추방시킵니다. 그게 바로 사탄 마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황량한 광야로 추방당하는데 그 광야가 바로 이 지구라고 하는 겁니다. 1000년 동안 이 지구의 무저갱에 감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의 징조, 그리고 마지막 7재앙,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 모든 것을 통해 지구는 완전히 황폐하게 됩니다. 그 황폐된 지구 무저갱에 1000년 동안 사탄 마귀가 갇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눈 뜨십시오. 이게 제가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주무셔도 되겠습니까? 사탄은 반역의 결과를 바라봅니다. 이때에 받을 사탄의 고통은 참으로 큰 것입니다. 사탄은 그동안 너무 바빠서 반성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반성의 시간 1000년 깁니까? 짧지요. 6000년 동안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으니까 6000년 반성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깎아서 1000년 동안 반성. 사탄은 자기가 자행한 죄악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죄의 형벌을 받을 무서운 장례를 바라보고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천년왕국, 우리 의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악인들에 대한 조사 심판도 하고 사탄과 마귀들에 대한 조사 심판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아야 됩니다. 구원 못 받으면 마지막 악인들 조사 심판할 때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은 사람들은 전부 하늘에 가서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어떻게 살았는지 다 살펴봅니다.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으면은 구원 받는다는 것은 지금 의인의 조사 심판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살펴보고 다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없어지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늘의 천사들은 어차피 다 알기 때문에 봐도 좀 덜 부끄럽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 우리는 모르니까 지금 의인의 심판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무죄 시켜주기 위해서 그 심판을 통과하면 마지막 하늘에서 악인의 조사 심판은 안 받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 천년왕국 후에 천국 도성을 이 지구로 옮기십니다. 그때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그 악인들과 마귀들은 하늘에서 조사 심판대로 이 지구에서 이제 마지막 집행 심판, 바로 유황불에 소멸되는 것입니다. 42장 대쟁투의 종막,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까 전에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할 때는 큰 지진, 큰 우박, 큰 성 바벨론이라고 나왔어요. 큰. 여기서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여러분, 큰 게 좋습니까? 새로운 것이 좋습니까? 새로운 것이.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이 말씀 속에는 우주 만물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악의 대전투가 끝나면은 하늘 새 예루살렘 도성이 천국이거든요. 천국이 이 지구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별들이 다 천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이 이 지구로 옮겨오면 이제는 우주의 중심이 이 지구로 바뀌기 때문에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별들이 이제는 그때 가면 지구를 중심으로 다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구속사업이 마쳐지고 대쟁투가 종결될 때에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늘 천년 왕국 후에 천국 전체가 이 지구로 이동을 합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은 이 지구 예루살렘 감람산 위에 내려옵니다. 심판의 부활에서 일어나는 악인들은 이 모든 광경을 바라봅니다. 사탄은 다시 악인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도성을 빼앗고자 계획합니다. 그리고 진군 명령을 내립니다. 사탄 마귀들과 악인들은 거룩한 성을 향하여 진군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들려 올려지고 그 보좌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좌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 기록책을 다 펼칠 때에 모든 악인들은 자신들의 모든 죄를 순간적으로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는 십자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구속의 파노라마, 이 선악의 대전투 역사의 중요한 장면들이 영화처럼 하나님께서 쫙 보여줍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이 땅에 오셔서 그 말구유에서 탄생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의 생애가 영화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악인들의 제목, 그것은 하늘 정부에 대한 대반역, 그 값은 영원한 사망. 주님은 손에 십계명 율법의 돌비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 또 십계명이 나타납니다. 십계명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계명 율법의 돌비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한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멸관을 씌워 드립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 예수님이 최상권을 가지셨다. 사탄이 거기에 반기를 들고 대쟁투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최상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사탄의 반역과 본질과 정체가 완전히 폭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와 자비는 완전히 옹호되었습니다. 이 대쟁투 역사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 완전히 이제는 우주 모든 존재들이 다 확실히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들은 악마와 같은 분노로 사탄 마귀들에게 달려들게 됩니다. 그때에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고 땅에서는 화염이 터져납니다. 그래서 그 불에 의하여 한순간에 멸망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날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사탄은 제일 오래도 결국은 모든 악의 무리들은 완전한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불이 땅을 정결케 하면, 다 태우고 나면 불은 꺼지고
어떤 교회에서는 뭐 이 불을 뭐 이 지옥불을 뭐 영원히 불탄다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그건 거짓말, 그건 틀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 불은 꺼지고, 그래서 소멸되고, 다 타면 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의 언어는 우리 의인들이 받을 상급, 낙원의 영광, 묘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것이다 이것이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땅에서 100년 사는 것도 좀 지겨운데 하늘나라 가서 천년 만년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심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요. 성경을 모르면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천국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영원토록 엄청난 것이 쏟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땅의 수도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이 비칩니다. 창조의 경이, 속죄의 사랑의 오묘, 영원한 기쁨으로 명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경이로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하는 것을 영원한 기쁨으로 명상한다. 모든 능력과 재간은 증가되고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재간이 멈추는 게 아니고 계속 증가하고 계속 발달하고 가장 고상한 포부도 성취되고 가장 높은 희망도 실현되고 그래도 새로운 경이, 새로운 연구 대상이 영원토록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주 여행합니다. 타락하지 않은 우주 세계 그 별들 우리가 구경하고 돌아다닐 것입니다. 하루에 한 개씩만 구경해도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별들이 다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서 그것을 감상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더욱 영광스러운 계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기다려지는 것이지요. 하늘의 천사들이 언제 가장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시를 받는 이 시간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시간일까. 하나님에 대하여 배울수록 감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억년 살다가 아이고 하나님 이제 좀 지겹네요. 뭐 좀 새로운 거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엄청난 것을 주실 수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 끝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무한을 우리에게 다 나누어 주시는데 걸리는 시간을 영원이나. 그래서 우리 딸 이름을 김영원, 제가 그렇게 지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히 배우고 살아라. 대전투가 끝났습니다. 우주가 정리가 되었어요. 만물이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대전투 총사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 대전도 총서를 마치는 말씀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여러분 대전도 총서 시작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가 누가 했는 말입니까? 잘 몰라요. 부조와 선지자 처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냥 그 말로 시작해요. 누가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누가 이렇게 노래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주 만물이 구원받은 자는 물론이고 우주 만물이 심지어 생명체와 무생물이 함께 무생물이라는 건 여러분 생명체 아닌 거 예를 들면 이거 나무 이거 죽은 거잖아요. 이 나무는 탄소라고 하는 원자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무생물 생명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무생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것은 생명이 있든 생명이 없든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모든 물질까지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자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원자 속에 원자핵 속에 그리고 전자가 움직이고 여러분 원자도 죽은 게 아니라 사실은 살아있어요. 그 전자들이 뺑뺑뺑뺑 1초에 2000km를 돌면서 가만히 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주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대쟁투를 끝내고 나서 다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노래할 때 그 의미는 더 특별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자 예수님도 사랑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사랑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도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표현된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체험적으로 느끼는 존재들이 바로 이 지구에서 구원함을 받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대쟁투 역사를 통해 이 대쟁투 총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말씀이 되어 이 사랑의 하나님을 정말로 깨닫고 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온 인류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